또 전하고 듣습니다. 성령께서 또 깨닫게 하시고 우리의 마음판에 새겨지고 심어지는 귀한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우리가 오후 시간마다 성경이 읽어지네 이걸 보고 있는데요. 이 성경이 읽어지네를 하는 이유는 그겁니다. 우리가 성경을 볼 때 좀 더 입체적으로, 좀 더 다각도로, 더 깊이 우리가 성경을 더 잘 이해할 수 있도록 우리가 성경이 읽어지네를 보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성경이 왜 역대기가 있고 또 왜 선지서가 있으며 또 시가서는 왜 있으며 이런 것들 우리가 이해하면서 또 성경을 보면 성경이 재밌고 또 성경이 더 풍성하게 또 다가올 수 있는 것입니다. 역대기에 왜 족보가 나오는가? 이거는 역대기가 언제 쓰였는지를 알아야 이해가 되는 것이죠. 포로 귀환 이후에 쓰였기 때문에 아담으로부터 지금 다윗 왕과 또 그 이후에 여러 왕들과 또 포로 귀환까지 이어지는 그 역대 모든 왕들의 족보와 그 역사를 요약하면서 기록을 하고 있고요. 여러분, 역대기의 저자가 누굴까요? 역대기. 보통 역대기에 정확하게 나오지 않지만 우리 초대 교부들이나 또 전승에 따르면 에스라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에스라. 우리 역대하 36장 22절 한번 볼까요? 역대하 36장 22절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역대하 36장 22절입니다. 시작. 예. 그 다음에 에스라 바로 오른쪽에 있죠. 에스라 1장 1절을 한번 읽어봅니다. 1장 1절 시작. 예, 거의 같습니다. 그리고 역대하 36장 23절도 그렇고요. 에스라 1장 2절도 보면 내용이 거의 같아요. 예. 성전을 건축하라 하셨나니 그래서 이 에스라가 쓰였던 시기와 역대기가 쓰였던 시기는 같은 거예요. 예. 그러니까 역대기는 열왕기 시대를 다 지나고 나서 포로가 다 지나고 나서 귀환하고 나서 썼기 때문에 역대기와 에스라, 그다음에 느헤미야 다 연결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런 것들을 이해하고 성경을 보면 어떤 성경의 흐름을 알 수 있고요. 자, 그러면 우리가 오늘 볼 것은 뭐냐 하면 열왕기 역대기에서 그 유다 왕들 후반부에 있었던 왕들이 통치할 때 활동했던 선지자들이 대선지자들, 소선지자들 그렇게 우리가 연결을 시키려고 합니다. 자, 먼저 우리 이사야는 언제 쓰였을까? 이사야? 우리 이사야 1장 1절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이사야 1장 1절 욥시 잠전하 사람의 결단. 이사야 사자로 시작합니다. 이사야 우리 복습도 하면서 한번 성경을 다시 한번 보는 것입니다. 이사야 1장 1절 이사야 1장 1절 968쪽입니다. 4입니다. 4 1장 1절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네,
우시야, 요담, 아하스, 히스기야 시대. 그래서 우리가 이사야를 좀 더 이해하려면 열왕기나 역대기에 쓰여진 우시야 왕 때, 요담 왕 때, 아하스 왕 때, 히스기야 왕 때 일어난 일들을 우리가 알고선 이사야를 보면 좀 더 풍성하게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사야 선지자와 비슷하게 활동했던 선지자들이 있어요. 호세아, 요엘, 아모스, 오바다, 요나, 미가 선지자. 근데 호세아는 같은 시기지만 북이스라엘 향해서 선포했고, 또 오바다는 어느 나라를 향해서 선포한 걸까요? 오바다, 에돔을 향해서 하나님이 선포하신 말씀이고요. 그래서 이 비슷한 시기에 이러한 선자들이 활동했다는 걸 기억하시고, 자, 예레미야는 언제 작성했을까요? 예레미야는 언제 계시를 받아서 기록했을까요? 예레미야 1장 1절을 한번 가보겠습니다. 예레미야 1장 1절. 예레미야 1장 1절입니다. 예레미야 1장 1절. 구약성경 1050쪽입니다. 같이 예레미야 1장 1절부터 3절까지 같이 있습니다. 시작. 아몬의 아들 유다왕 요시아가 다스린 지 13년에 여호와의 말씀이 예레미야에 임하였고, 요시아의 아들 유다의 왕 여호야김 시대부터 요시아의 아들 유다왕 시드기야의 11년 말까지 곧 5월에 예루살렘이 사로잡혀가기까지 임하니라. 아멘. 그러니까 바벨론의 1차, 2차, 3차 침략 때 활동했던 예레미야, 시드기야 11년 말까지, 이때까지 시드기야가 활동하다가 끌려가지 않습니까? 이때까지 예레미야에게 임한 말씀이 바로 예레미야서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예레미야와 비슷한 시기에 활동했던 선지자는 나훔, 스바냐, 이런 선지자들이 비슷한 시기, 그러니까 유다 왕국 말기에 활동했던 선지자들입니다. 그다음엔 에스겔은 언제일까요? 우리 에스겔도 한번 찾아볼까요? 그 다음 장이 책이 에스겔이죠. 에가 다음에 있습니다. 에가 다음에 예레미야, 에가, 에스겔 1장 1절 2절. 에스겔 1장 1절과 2절. 에스겔 1장 1절과 2절 같이 있습니다. 시작. 여호야긴이 사로잡힌 지 5년 그달 조다세라. 아멘. 그러니까 우리가 보통 김긴 시드기야 이렇게 외우면 되거든요. 여호야긴, 그죠? 긴이 사로잡힌 지 5년. 그럼 에스겔은 어디 있을 때 계시를 받은 거예요? 바벨론에 있을 때. 그래서 바벨론에 있을 때 계시를 받았습니다. 이때 동시대에 활동했던 선지자가 하박국 선지자, 하박국. 하박국이랑 같이 또 보면 좋습니다. 그 다음에 다니엘 한번 가볼까요? 다니엘 한번 가보겠습니다. 다니엘 1장 1절. 다니엘 1장 1절. 다니엘 1장 1절과 2절, 1절과 2절. 다니엘 1장 1절과 2절 같이 있습니다. 다니엘 1장 1절과 2절. 에스겔 바로 다음에 있는 책이 다니엘입니다. 같이 있습니다. 시작. 자기 신들의 신전에 가져다가 그러니까 다니엘은 여호야김 다스린 지 3년이 되는 해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이 예루살렘에 이르러 성을 에워쌌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포로로 끌려가기 전에 다니엘은 이때 활동을 했어요. 활동을 했고, 자,
이렇게 선지서를 보면 가장 앞에 이 선지자들이 활동했던 시기와 하나님의 말씀이 임했을 시기가 나와 있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역대하 다시 가고 있어요. 역대하, 우리가 오늘 본 본문인데 역대하 35장, 역대하 35장. 자꾸 성경을 왔다 갔다 하게 해서 죄송해요. 역대하 35장 25절 선지자 이름이 나옵니다. 누굴까요? 35장 25절, 역대하 35장 25절 같이 있습니다. 시작. 네, 그러니까 예레미야가 활동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죠. 그래서 예레미야가 요시야가 죽었을 때 굉장히 슬퍼해서 애가를 지었다. 예레미야가 이때 활동했습니다. 그리고 시드기야 왕 36장 11절 이하에 보면 시드기야 왕에 대한 내용이 나오는데 이 시드기야 왕 때도 예레미야는 활동했는데요. 우리가 예레미야서를 보면 역대기나 열왕기에 나오지 않은 이 시드기야 왕의 엄청난 어떤 폭압적인 정치와 또 악행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예레미야서를 보면 시드기야 왕이요 얼마나 예레미야를 힘들게 했는지 몰라요. 웅덩이에 빠뜨리고 또 막 구덩이에 동굴에 막 감옥에 막 가두고, 그런 내용들은 역대기나 열왕기에 안 나와요. 예레미야를 봐야 알 수가 있고요. 그리고 여호야김, 여러분 36장 5절 이하에 보면 5절에 이렇게 나와요. 여호야김이 왕위에 오를 때에 나이가 25세라 예루살렘에서 11년 동안 다스리며 그의 하나님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였더라. 이렇게만 나오거든요. 근데 예레미야서를 보면 여호야김이 얼마나 악행을 했냐 하면 하나님의 성경책을 찢어버리고 불태워버렸어요. 하나님이 예레미야가 감옥에 갇혔을 때 바룩을 통해서 성경을 기록하게 하는데 그 성경을 여호야김이 불태워 버립니다. 그게 예레미야 36장에 나오는데 역대기는 안 나와요. 그래서 우리가 예레미야서를 보면 이 유다 왕들이 얼마나 악행을 했고 얼마나 하나님께 범죄했는지를 더 알 수가 있습니다. 자, 여기서 퀴즈 하나 낼게요. 퀴즈. 우리 지난주에도 퀴즈를 했는데요, 사모님이 퀴즈. 예레미야는 어디서 활동하다가 어디로 끌려갔을까요? 예레미야는, 자, 다니엘은 이제 그 포로로 끌려갔죠. 언제 끌려갔죠? 다니엘은 언제 끌려갔냐면 여호야긴 때 끌려간 거예요. 여호야긴 때. 그리고 다니엘은 여호야긴 때 끌려가고 에스겔은 여호야긴 때 끌려갔거든요. 그러면 예레미야는 끌려갔을까요? 안 끌려갔을까요? 예레미야는 끌려갔어요? 안 끌려갔어요? 근데 어디로 끌려갔어요? 끌려가는 나라가 있어요. 어디요? 어디요? 애굽으로 끌려갔습니다. 어떻게 알 수 있을까요? 예레미야를 보면 알 수 있어요. 예레미야. 우리 예레미야 43장. 예레미야 43장을 한번 가보겠어요. 예레미야, 지금 우리가 역대기나 열왕기만 보면 예레미야는 바벨론으로 끌려갔다는 내용이 없어요. 그런데 예레미야 43장 6절, 예레미야 43장 6절 7절 한번 읽겠습니다. 예레미야 43장 6절과 7절 같이 있습니다. 시작. 타바네스, 그죠? 그래서 예레미야는
이집트로 끌려갑니다. 바빌론으로 끌려간 것이 아니라. 그리고 예레미야는 주로 예루살렘에서 포로로 다 끌려가는 거 다 보고 막 다니엘, 에스겔 다 끌려가는데 예레미야는 끌려가지 않아요. 남아서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 나중에는 애굽으로 끌려갑니다. 그리고 애굽에 끌려가서 어떻게 된지 몰라요. 우리가 보통 애굽에서 아마 죽지 않았을까, 그렇게 생각을 하지만 예레미야는 대부분의 사역을 예루살렘으로 사역을 했고 애굽으로 끌려가게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역대하 36장 5절, 역대하 36장 6절, 역대하 36장 6절. 자, 6절 6절 한번 읽어봅니다. 역대하 36장 6절 같이 있습니다. 시작. 예, 퀴즈. 바벨론은 몇 번 침략을 하러 왔을까요? 예루살렘에 3번 침략을 합니다. 그래서 3번 끌려가요. 여러분, 포로로 끌려갈 때 1차, 2차, 3차로 끌려갔고요. 귀환은 몇 차에 걸쳐서 오죠? 똑같이 3차에 걸쳐서 귀환합니다. 1차 포로, 2차 포로, 3차 포로인데 1차 포로 때 누가 끌려가느냐? 6절에서 다니엘이 끌려갑니다. 다니엘이 이때 끌려갑니다. 2차 포로는 언제 끌려갑니까? 36장 10절. 우리 10절 한번 읽습니다. 10절 시작. 예, 그러니까 이때는 에스겔이 끌려갑니다. 에스겔. 근데 우리가 성경을 보면 에스겔이 먼저 있고 다니엘이 그 뒤에 있죠. 근데 끌려간 사람은 다니엘이 먼저 끌려갔어요. 거기 나와요. 그 다음에 에스겔이 여호야긴 때, 그리고 시드기야를 세워서 예루살렘 왕으로 다스리게 한 거예요. 그리고 나서 또 쳐들어옵니다. 3차 때 시드기야 왕이 끌려가는 거예요. 우리가 그거를 알고 있어야 성경을 우리가 예레미야서나 에스겔이나 다니엘이나 또 열왕기나 역대기를 볼 때 이해를 좀 더 할 수가 있습니다. 자, 우리가 그래서 우리가 예레미야를 이제 우리가 새벽마다 보고 있는데, 예레미야를 보면 예레미야만 사역했던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선지자들이 예레미야 말고도 많았어요. 근데 그들은 하나같이 핍박을 당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면 그들은 핍박을 당했어요. 왕들과 고관들이 전하지 말라라고 해도 예레미야와 많은 선지자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다가 고난을 당했습니다. 에스겔 3장을 보면, 에스겔 3장에 보면 에스겔 3장을 잠깐 가볼까요? 에스겔 3장에 보면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7절, 3장 7절에 보면 이스라엘 족속은 이마가 굳고 마음이 굳어 내 말을 듣고 자 아니하리니 이는 내 말을 듣고자 아니함이니라. 그리고 또 3장 27절, 7절을 한번 읽어볼까요? 3장 27절입니다. 시작. 그러나 내가 너희와 너는 그들에게 이르기를 주 여호와의 말씀이 이러하시다 하라. 들을 자는 들을 것이요 듣기 싫은 자는 듣지 아니하리니. 아멘. 자, 11절도 한번 11절 3장 11절 있습니다. 시작. 사로잡힌 가서 그들이 듣든지 아니 듣든지 그들에게 고하여 이르기를 주 여호와의 말씀. 지금 이게 뭐냐면 에스겔과 함께 이스라엘 백성들이, 유다 백성들이 지금 끌려왔잖아요. 그죠? 1차 때 이제 끌려왔습니다. 끌려왔음에도 불구하고 끌려온 백성들이 에스겔이 그곳에서 말씀을 전했는데 들었어요, 안 들었어요?
듣지 않는다는 것이죠. 근데 하나님은 말씀하십니다. 그들이 듣든지 아니 듣든지 전하라 이거예요. 전하라 이거. 들을 자는 들을 것이요 듣기 싫은 자는 듣지 아니할 것이야. 그러면 누가 책임이에요? 듣지 않는 자, 그죠? 그러니까 끝까지 선지자의 사명을 감당한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우리 예수님도 마찬가지죠. 이 땅에 오셔서 참 선지자로 이 땅에 오셔서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선포하시고 하나님의 나라의 복음을 전할 때마다 여러분 유대인들, 바리새인들, 서기관들이 들었어요, 안 들었어요? 듣지 않았어요. 이를 갈았습니다.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혀 죽게 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끝까지 복음을 전하신 줄 믿습니다. 그리고 복음을 전함으로 또 제자들이 세워지고 제자들이 복음을 전하고 교회가 세워지고 복음을 전하고 교회가 세워져서 오늘 이날 저와 여러분이 예수 믿고 예배자가 된 줄 믿습니다. 우리가 이 예레미야서나 에스겔서나 이런 선지서를 보면 얼마나 힘든 상황과 시대 속에서 이 사명을 감당했는가를 볼 수가 있습니다. 참 오늘날 예수 믿기 힘든 시대, 복음 전하기 어려운 시대에 그때는 지금과 상상할 수 없을 정도로 더 힘든 상황이었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을 때 하나님이 역사하신 줄 믿습니다. 오늘도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전도자로 하나님의 일꾼으로 우리를 부르신 줄 믿습니다. 하나님과 그리스도와 함께한 상속자요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고난도 받아야 할 것이니라 말씀하셨습니다. 우리가 끝까지 인내함으로 주의 사명을 감당했을 때에 준비된 의의 면류관, 생명의 면류관을 하나님이 씌워 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